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서 발생했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아담과 하와가 아프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먹을 걱정도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지낼 걱정이 없어요. 거기다가 생명나무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완벽한 퍼펙트한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류의 첫 번째 죄가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희한하죠. 지금 같으면 뭐 먹지도 못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사람이 첫 번째로 죄를 지은 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공간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곳에서.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죄가 많겠어요. 그죠? 두 번째, 오늘 읽을 때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요. 그리고 죽여요. 보세요. 지금과 같으면 경쟁도 있고 저 사람 것을 뺏어야 내 것이 되고 쟤를 눌러야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지만, 가인과 아벨 때는 어땠어요? 경쟁이 없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굳이 비교해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둘밖에 없는데, 그죠? 근데 살인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가인과 아벨만 있을 때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만 있을 때 아무 경쟁도 필요 없고 서로 각자 하는 일도 달랐고 유일한 혈육인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돌로 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원래 태생이 죄를 향하여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향하여.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다이너마이트는 사람 죽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뭐요? 광산에 그 산 폭파해서 그 석탄 캐는데 좀 덜 힘들게 하라고. 그죠? 인터넷에, 그죠? 인터넷을 왜 만들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도 연락하고 소식도 전하고 알 수 있죠. 그죠? 그걸로 N번방 뭐 이런 거 만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조회수는 그게 훨씬 높아요. 그죠? 난리도 아니.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선한 것은 없어요. 선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것을 다스리고 훈련할 뿐이죠. 그죠?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서부터? 완벽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했다. 그러니 지금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자, 오늘 읽은 4장의 말씀을 보니까 1절로부터 7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8절로 15절까지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이 쫓겨나서, 더 먼 곳으로 쫓겨나서 그 가인이 아들들을 낳는 장면, 그리고 그 아들들의 모습들이 나오고요. 25절로 26절 마지막 두 절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한 아들을 주는데, 그것이 셋이에요. 그 셋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어져 가죠.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표시하시면 돼요.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대요. 가인. 근데 가인을 낳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담으로, 아내가, 그죠? 하와가 나는 아담으로 인하여 내 아들을 낳았어, 가인을 낳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이 고백이에요. 그죠? 이 고백을 또 누가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마리아가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마리아는 동정녀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득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가인을 낳을 나이가 몇 살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뭐 30살이 아니라 아벨 다음에 셋을 낳을 때가 130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담이 한 100세나 120세쯤 가인과 아벨을 낳았겠죠. 그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800년 동안 살고 930세에 죽었어요.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살고 930세에 죽었다는. 지금과 같은 연령이 100년 살고 막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수명이 줄은 건 언제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 수명이 100세로 줄었어요. 제일 많이 산 사람은 몇 살이냐면 969살이에요. 거의 1000년을 살았죠. 그죠? 예.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100년 살고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가인의 아벨을 낳았대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설명하죠. 아벨은 뭐 하는 사람? 양치는 사람. 가인은 뭐 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래. 이때부터 농사가 시작됐대요.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발생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첫 번째 농사, 그 강줄기를 따라서 첫 번째 농사가 형성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가인과 아벨 시대에 이미 농사를 짓고 양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차이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그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4절에 아벨은 뭘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됐어요. 농사 지은 것과 양과 기름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안 받았대요. 근데 아벨은 받았대요. 왜 그랬을까? 농산물이어서? 그렇지 않겠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뭐도 받았대요? 제물을 드린 사람도 받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더니 가인이 어떻게 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됐어요. 가인이 보고 열이 받은 거죠. 그죠? 안색이 변하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살기가 도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사무엘상, 느헤미야에도 이렇게 표현해. 안색이 변한다는 건 뭐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인이 그것을 실천하죠. 그거 보고 열이 받았어요. 그죠? 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왜 분하여 하고 안색이 왜 변하냐?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인 뭘 물어봐요. 그죠? 말 안 듣네. 일로 와. 종아리를 치던가. 야, 너 어떻게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항상 어떻게 하냐면 불러요. 가인아, 아벨아, 부르세요. 그리고 뭐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백 명의 수많은 신화의 신들 중에 사람을 불러서 상황을 물어보는 신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신도 자기들 사랑에 빠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신들이 자기들끼리 싸우지 한 명의 신도 사람을 불러서 질문하는 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냥 번개 때리고 끝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죠? 자기 열받으면 땅에다 막 가뭄을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제발 하늘에서 조용히 살아주세요. 그리고 제우스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좀 조용히 자기들끼리 좀 그 하늘에서 우리 괴롭히지 말고 사세요. 왜냐하면 신들이 열받으면 막 홍수 보내고 열받으면 사막 만들고 막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 불러서 질문해요. 물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물어보죠. 왜 그러냐? 그죠? 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를 원한대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원해서 어떻게 해요?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하라? 죄를 다스리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게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열이 받았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네. 다 설명해줘요. 성경이 나중에. 그죠? 네. 죄가 여러분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를.
누구나 열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 판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 그럴 수 있어. 얘기 들어보면 그래 열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그랬는데 어떤 본문에 보면 우리가 들에 가자 이렇게 꼬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들에 가자 하고 아벨을 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돌로 쳐 죽이니라. 고의에 그냥 죽인 게 아니고 들로 데려갔는데 얘가 갑자기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고의죄죠. 고의죄. 계획해서 이거는 뭐예요? 야곱과 에서의 싸움도 그렇죠. 그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해요?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근데 원래 장자권은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 끓여서 배고픈 에서에게 먹였더니 야 장자권 너 가져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뻔하죠.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이뤄지죠. 그죠? 고의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우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꼭 물어보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세요. 근데 하나님 알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10절에 보니까 땅이 아벨의 피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근데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한대요. 거짓말하죠? 그죠? 핑계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뭐예요? 형이죠? 아벨은 아우죠? 뭐 해야 돼요? 돌보고 사랑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키퍼가 아니라는 거예요. 키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에게 주신 형제, 여러분에게 주신 관계들을 지키는 키퍼스. 여러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뭐 했냐? 땅이 아벨의 피 때문에 내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소하고. 이 장면이 또 나와요. 계시록 6장 10절에 보니까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순교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서 억울한 자들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해야 돼요. 11절 땅이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담하고 똑같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쫓겨나죠. 그죠? 12절 땅에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땅에서 아무 소산도 얻지 못할 거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징계예요. 가인의 징계. 그죠?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내 제가 지기에 너무 무겁다. 아담아 네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 고생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얘기하죠. 나 못해요. 나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나한테 징계를 내리시면 난 어떻게 살아요? 이게 그 다음 세대의 죄예요. 아담은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가서 그냥 쫓겨났어요. 가인은 어떻게 해요? 덤벼요. 그죠? 나 힘들어서 못해요. 그렇게 큰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재밌어요. 그죠? 13절에. 그리고 14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장 쫓아낸다고요? 오늘 이 지면에서 쫓아내는 하나님 당장이요? 와 너무한 거 아니야? 가인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죽인 가인의 모습이죠.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에덴 동산 근처에서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더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그죠? 주의 낯을 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 참 인내심이 대단해요. 사람들이 날 보면 죽일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 쫓겨나서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또 나에 대해서 사람을 죽인 걸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도 사람 죽였잖아. 너도 당해야지.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항상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내가 내게 표를 하나 줄 건데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복수를 하나님이 막으시는 장면이죠. 이 표를. 그래서 이 표를 어떤 사람은 무슨 개를 줬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개를 같이 데리고 다니게 해서 죽이지 못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표예요. 마크. 어떤 마크를 줬대요. 가인한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복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덮어주시죠. 그죠? 자,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기다 밑줄 쳐야 돼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가인의 최고의 벌이에요, 사실. 가인이 점점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벌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빠바밤 이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멀리 동쪽으로 향해서 갔대요. 아마도 아라비아 땅으로 갔겠죠. 저 레바논 그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7절에 이제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떠나간 가인이 어떻게 살았을까?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이 에녹은 그 다음 5장에 나오는 하늘에 승천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늘로 살아서 올라갔다. 이 에녹이 아니에요. 안 좋은 에녹이에요. 알죠? 에녹을 낳았대요. 에녹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인이 성을 쌓았대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떠돌아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을 쌓고 있어요. 떠돌아다녀야 되는 게 맞는데 가인이 그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성을 만들어서 쌓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그 정착하지 못하는 불안함, 하나님으로부터 떠남,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은 것 때문에 뭘 만들어요? 성을 만들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죠? 자,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무후야엘을 낳고 그 다음 무두사엘을 낳고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계속 이어지죠. 자, 그러면서 19절 라멕이라고 하는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9절에 보니까 두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체예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만 줬어요. 근데 라멕이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체 두 명의 아내를 가졌다. 그 아내들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인데 아다는 뜻이 단장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라멕의 첫 번째 아내는 굉장히 예뻤을 것 같아요. 그죠? 단장하느라고 몸을 치장하느라고 바빴을 것 같아요. 그죠? 실라는 뭐냐면 악기를 다리는 사람, 딸랑거리는 자, 귀를 즐겁게 하는 자예요. 뭐예요? 뭔가 좋은 소리를 하는, 그죠? 아부하는 뭐 이렇게 비염을 떠는, 그죠? 아니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뭔가 즐겁게 하는,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뭘로? 아내로 맞이했다는. 라멕은 범죄한 가인의 자손이에요. 그가 보는 눈이 그렇지,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단정한 여인이 아니라 뭐요? 예쁜 것만 좋아하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여자를 골랐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첫 번째 아내로부터 아들 둘을 얻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야발이에요. 그 야발은 뭐냐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 얘 조상이 되었다니. 가축을 쳤대요. 아벨은 그냥 양을 친 거예요. 양목을 한 건데 이 야발은 뭐예요? 드디어 소와 돼지와 염소와 개와 이런 것들을 키우기 시작했던 사람. 그죠? 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음악가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수금은 현악기고 퉁소는 관악기죠. 그것을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음악 듣기 좋은 거, 그죠? 예, 막 고기, 그죠? 그런 거 키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인 실라로부터 22절에 두발 가인이 나오는데, 두발 가인이 붙어있지만 한국어에는, 원어에는 떨어져 있어요. 두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인이 붙은 거예요. 가인의 아들인 두발이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인이 성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두발 가인이 나눠져 있어요. 두발 가인은 어떤 사람?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두들겨서 만드는 대장장이. 거기에 농기구도 있겠지만 칼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의 누이 나아마라고 하는. 근데 이 나아마가 원래 여자의 이름이 성경 이 시대에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원래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했으면 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됐을까? 그 뜻이 뭐냐면 쾌락, 즐거움이에요. 이 나아마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쾌락과 즐거움에 뭔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이 여인이 했으니까 기록이 됐겠죠. 그죠? 자, 이 가문이 고른 여자들과 낳은 아들들의 모습이 이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 라멕이 노래를 하나 지어 부르는데, 이게 인류 최초의 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칼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첫 번째로 나오는 시예요. 왜냐하면 이게 운율이 있어요.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였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였도다. 반복되죠. 이 식구라는 거예요. 시라는 거예요. 시. 그죠? 시를 지었는데 어떤 시예요?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시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자랑하는 시. 참 아픔이에요. 그죠? 인류 최초의 문학이 사람을 죽였다고 표현하는, 들으라 들으라 말미암아 죽였고 말미암아 죽였노라. 이게 인류 최초의 시예요. 아프죠. 그죠? 네. 최초의 문학이 살인에 대한 거예요. 자, 24절에 시만 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겨서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내리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뜻인데, 오늘 라멕은 뭐라 그래요? 야, 가인 우리의 할아버지 몇 대손 위의 할아버지는 그랬지만 나를 건드리면 니네 77배나 고통당할 거야. 아니,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죠? 죄악이 끝간데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죄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죠.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가인의 후손, 안 좋은 후손들이죠. 25절, 26절 마지막 절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보내죠. 그것이 바로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에요. 하와의.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있죠. 이삭은 지금 기독교 세계의 조상이고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조상이에요. 이슬람은 이스마엘을 섬겨요. 그래서 이슬람도 예루살렘이 성지고 기독교도 예루살렘이 성지인 거예요. 그죠? 네. 자, 보세요. 가인은 무슨 후손? 악한 자들의 후손. 그 믿음의 약속의 언약의 후손은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에노스 때에 어떻게 해요?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그죠? 네. 이게 믿음의 자손의 모습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셋의 아들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유한한, 죽어야 하는, 연약한, 이런 뜻이에요. 자기 아들을 짓고 연약하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셋은 알았어요. 인생은 연약하다는 거.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부를 때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끝. 자, 정리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의 모습이 나오죠.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 가인과 그의 제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 곧 뭐요? 사람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벨이 왜 하나님이 상답했냐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우리 교회 올해표가 뭐예요? 믿음으로 넘어서는 애. 그냥 넘어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넘어서는 애. 그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넘어서는 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두 번째,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죠? 하나님 얘기하죠. 하나님 항상 와서 물어보세요. 내려오셔서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가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왜 모세 시대의 책으로 정리했을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을까? 결론은 이거예요. 세상에는 믿음의 계보가 있고 세상의 계보가 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역사가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따르는,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가인의 후손들이 뭐 만들었어요? 목축하는 자, 가축을 키우는 자의 조상,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 성을 만들었대요.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 자꾸 뭘 잘 만들어요. 자기를 감출 수 있는 거,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물질, 문명의 역사예요. 음악을 만들고요. 문학을 만들어가는 문명의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상의 역사가 더 화려해 보여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 더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근데 하나님의 후손은 뭐예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배를 만들어요. 예배를 시작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드디어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다가 이제는 뭐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세상은 뭐 만들어요? 농기구 만들고 무기 만들고 성 쌓고 음악 만들고 대단해요. 화려해요. 근데 믿음의 가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만드는 가문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가인이 뭘 드렸니? 아벨이 뭘 드렸니가 아니고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다르다.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그죠? 2022년 믿음으로 넘어서는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의 길을, 세상의 길을, 그죠? 잊지 말아야 돼.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설까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몇십 년의 경험과 훌륭하게 다듬은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어부로 평생을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 아침에 갔는데 물고기가 그물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거를 원어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오 다위드 휘오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문에는 어떤 글자가 먼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휘오 다위드 휘오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 아브라함의 세대에 관한 기록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 창세기 4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휘오 다윗 휘오 아브라함의 비블로스 그 책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 그 책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맛있는 김치찌개 해 먹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